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우리 원문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공부를 하는데 원문을 가지고 하는 시간인데 7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배하시는 분들은 1강부터 보시고 또 한번 이걸 틀었으면 끝까지 일단 들어보시고 공부하시려면 두 가지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견주면서 문제의식을 지니게 되는 것이 좋고, 또 하나는 원어 성경을 지금 구약이니까 글자를 보고 소리내서 읽는 능력, 초보적으로 자음이랑 모음, 부호 붙여서 소리내서 읽는 것을 확신하고 큰 소리로 많은 분량을 쭉쭉 읽어가면서 제 강의를 들으실 때 많은 깨달음이 생길 겁니다. 읽는 정도, 거기에 성의를 넣고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단순한 그 일념으로 다가선다면 어마어마한 보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1, 2절을 정했지만 1절을 중심으로 이러저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표현들은 어떤 한 낱말이건 어떤 한 교리나 신학의 내용이 됐건 성경 말씀의 풀이가 됐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저건 성경을 놓고 벌어지는 교회에게 주신 온갖 방식의 성경풀이, 지난날 어떠했던가, 오늘날이 어떠한가, 약속 가운데 앞날이 어떻게 되는가, 전반을 깔고 누가 됐든지 말씀을 잘 듣고 배우기를 바라서 저도 늘 배우는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터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펼치니까 그런 중심을 알고 다가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자, 오늘 1월 3일이죠. 초사흘인데요. 자, 이게 이제 원문 성경이잖아요. 읽기가 돼야 돼요. 읽기가 안 되면 이러쿵저러쿵 헛소리하고 들은 풍을 가지고 콩이니 밭이니 그러다 인생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런 허접스러운 사람이 되지 맙시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그렇게 읽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서양 애들이 가짜 랍비들이 이렇게 해놓은 읽기 방식이에요. 서구 언어학 서양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 알량한 것 가지고 이 이상은 어떻게 읽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건 좋은데 이렇게 편집해서 띄어쓰기로 해놓고 이렇게 모음이 없는 모음을 대신 붙이고 읽는 법으로 끊어읽기인 액센트 표시 같은 거 하고 또 이렇게 절끝에 이런 표시도 만들고 자음 속에 점도 찍고 이런 행태가 이게 이미 이 하나님 말씀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것이 뒤섞여 있다. 그러니 아무나 원문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교에서는 원문관이 분명히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등등 할 얘기는 태산같이 밀려오지만 아무튼 읽기를 하되 이제 우리는 배달결이기 때문에 우리 최고 언어인 세종 때 정립된 정음을 놓고 더 고대 우리 문자관을 확립하면서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의 원리를 통해서 정음 소리 원리로 세계 모든 언어를 격파해 나가고 특히 원문 성경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지난날 서구신학의 올바른 것은 깔뱅을 중심의 개혁자들에 있는 것들을 성경 중심으로 잘 받아들이지만 그건 이미 지난날이고 더 그것을 발판 삼고 올바로 디디고 계승한 처지에서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달교리로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때 있게 구하는 그런 자세로 공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제가 원문을 한 단어가 됐건 이 문장이 됐건 읽으면 큰 소리로 따라 하셔야 돼. 그게 다예요, 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자음이랑 모음 붙여서 이제 서양 애들 읽기, 소리내서 읽기를 기본을 충분한 분량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분량을 성경 가지고 그냥 읽어서 흥미가 돋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곁들이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은 쪽쪽 점점 들어올 수 있어요. 초장에 한술밥에 배부리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천리길이지만 한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멘 브에트하 아레츠. 혀 꼬부릴 필요가 없어요. 읽기는 또 다른 기초에서 찾아보십시오. 읽기가 절반이에요. 읽기만 되면 내리막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쿵저러쿵 딴 문법도 필요 없고 외울 것도 없고 진도도 없고 불규칙 변화도 없고 그냥 어찌떠지 다 그냥 성령님께서 감화하시고 배울 마음과 소망을 주시고 은사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올바로 하나님 말씀관을 갖기 위해서 이 원문 성경을 올바른 원문관을 지니고 공부하는 거예요. 올바른 원문관이 아니면 죽음일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2절 부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첫 문장까지 한번 읽었습니다. 부라고 했잖아요. 부가 1절에도 부가 있잖아요. 1절 이게 한 문장에서 쓴 부란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제 한 문장 끝나고 새로운 문장이잖아요. 이게 새로운 문장에 부라고 하는 것을 놓고 썼단 말이에요. 부가 문자를 좀 씁시다. 흔한 말 영어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거요. 요거 A자, N자, D자. 어떻게 이게 한글로 그리고라고 하는지. 그리고랑 엔드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스무리하고 서로 알아먹고 번역하고 통역하고 낄낄거릴지 모르지만 엔드는 엔드고 그리고는 그리고고 여기 구약 발음 바부자로 돼 있는 거 요거. 소리가 있으면 자음만 가진 소리를 내질 못하잖아요. 음소는 자음이라는 음소랑 모음이라는 음소는 소리가 다 있어요. 있지만 혼자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음 하나를 먼저 내고 그다음 모음 소리를 먼저 내고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는 최소 단위를 입소리, 입에서 나는 소리. 이건 이제 우리말이고 이걸 쪽발이 소리로 말하면 음절이다. 옛날에 영어 글자로 실라블, 지금 실라블이라는 뜻은 또 다른 의미들로 쓰지만 아무튼 실라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실라블도 따지면 뭐냐면 아래 위 두 입술이 소리 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실라블 하면 그게 무슨 학문에 있고 아래 입술 위에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거기서 숨소리와 더불어 소리 울림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뜻이 다른 사람이 듣고 지금 이 사람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고 나한테 뭐를 바라고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이제 알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언어학 그런 무슨 희한한 장애들 리그에서만 쓰는 어려운 말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폼 잡는 게 아니에요. 깐난쟁이 말하는 거나 100개 국어 한 대는 세계적인 언어학자나 똑같소이다. 꼬마 깐난쟁이가 하는 말이 훨씬 깨끗한지도 몰라요. 그런 걸 아시고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교만 방지할 필요가 없다니까. 알면 하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런 세상 말글, 세상 오늘날 사탄의 언어로 둔갑하는 세계어로 우뚝 선다고 하는 그 영어 글자, 영어 소리 그런 걸 다 넘어서서 우리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원어는 가짜 이스라엘 것도 아니고 서구 것도 아니고 바른 믿음의 무리, 바른 교회, 하나님 백성들 거예요. 때와 곳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이 구약 글자, 신약 글자예요. 꼭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바른 교회에 속해 있는가? 네,
구원관이 분명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정령 똑바로 알게 해주시는 대로 알고 있는가 등등 그런 기본을 늘 돌아보고 갖추는 사람이래야만 되겠습니다. 부. 이게 영어 문자 쓰는 아이들은 and, 그렇죠? and 이런 말을 쓰. 우리는 한 가지 대표로 쓴다면 그리고. 이거 뭐 꼭 좋은 말도 아니고 이게 구어체도 아니고 문어체. 소리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그 글자로 폼 잡는 거를 문어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입으로 하는 말을 구어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입은 안 하고 글자 놀이만 하는 자들 이거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잡을 쳐서 입말 글말 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그 글자도 말에 속하고 그렇죠? 입도 말에 속겠다는 그런 우리 낱말이기도 해요. 뭐 그걸 또 다른 뜻으로 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자가 점에 탁 있는 거예요. 소리가 일단 명확해야 돼요. 이걸 어떤 애들은 배 그래요. 배. 배가 뭡니까? 어떤 애들은 또 이거 어영명포해요. 가장 정확한 건 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자라는 모음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의자라는 이 음소 모음이라는 소리를 담은 이 글자 표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아래 위 점 두 개를 찍어서 어영부영 소리다 이렇게 규정을 스스로들 하고 있으니 참 소가 배꼽을 잡습니다. 이런 걸 또 배우겠다고 유학까지 가고 또 폼 잡고 사전과 원문 성경 끼고 또 참 동료들한테 폼 잡는 그 꼴을 보면 참 답답한 거죠. 그리고 원문을 또 배울 능력도 안 돼가지고 헛소문에 정말 주눅든 그 사람이 은근히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원문을 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깔보고 배 아파하는 자들 그건 신학할 자격이 없는 것들이요 그거. 이게 지금 외국어냐고요. 이걸 지금 가짜 유대인들 거냐고요. 믿는 사람들 거예요. 올바로 믿는 사람들 거. 신학 공부한 사람 거냐고 이게요. 신학자들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냐고요 이게. 생각을 해보시오. 예? 필요한 사람이 하면 돼요. 또 원문 함답시고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네 결의 말로 성경을 직역해서 번역하는 올바른 번역관도 없이 또 원문 가지고 깜짝거리는 건 참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헛개비 같은 상태예요. 올바로 직역으로 올바른 원문, 올바른 사본 원문관에서 올바른 직역, 어떤 교례가 됐든지 아주 최고 순수했을 당시 그 말 가지고 직역으로 번역해야 돼요. 번역한 사람이 이모저모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 원문의 순수한 뉘앙스, 식임새를 상실하지 않게 하면서 자기네 나라 말로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꼭 불특정 다수가 심판과 있는 말은 아니에요. 한 명이 뭐 알아먹을 수 없는 번역하는 그런 경우 또는 그런 구절 그런 뭐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보편하게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도리로 우리 중보자 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가? 요 핵심을 부여 잡으면서 말입니다. 이 부라고 하는 문장과 문장, 글월과 글월, 이 월과 월을 연결하는 이 부라고 하는 말을 일단 소리랑 껍데기 가지고 몇 마디를 했는데 이 부라는 말은 이게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서기 시간은 아닌데 이게 무슨 설교나 무슨 뭐 강독 시간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원문으로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대상도 불특정 다수인데 제가 어떤 한 축의 사람만 좋게 이것을 말한답니까? 학자들이 됐든지 초등이 됐든지 외국어를 하면 아주 한맺힌 사람이 됐든지 뭔가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됐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써주시길 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추운 새벽 시간, 아주 드맑은 공부하기 좋은 시간에 말입니다. 자, 부라는 소리를 이제 알았죠, 우리. 더 정확하게는 이놈의 한글을 비판해야 되겠어요. 한글은 우리나라 배달결의 글자가 아니에요. 식민지 경영하는 놈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상은 뭐 찾아보시고 이런 비읍자 밑에 동그라미 붙이는 거를 순경음 그렇게 해요. 그걸 우리말로 하면은 입술 가벼운 소리. 그러니까 입술에 힘을 주지 말고 살짝 붙었다 떨어지면서 내는, 그렇다고 뭐 매가리 없이 한다는 것보다 힘주거나 큰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이제 우리 모음이라고 하는 이 아자를 붙인다고 했을 때 바로 이게 어떻게 되죠? 이런 바 분명히 아래 위에 입술이 붙었다 떨어져야 돼요. 바 이거는 이 또 동그라미가 비읍 자리를 하늘로 올리듯이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이게요. 이걸 갖다가 표기할 때 위에다 두는 표기로 세종 당시 이걸 이렇게 그리지 않았으니까 이걸 아래에다 딱 넣어서 이게 그냥은 이응자는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아주 가벼운 그런 소리체계예요. 이게 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발음을 요거를 먼저 내고 이걸 딱 내면 이제 아라는 입모양을 하잖아요. 아. 그다음 이게 비읍 소리를 그 입모양에다 낸단 말이에요. 아에다가 아자라는 틀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발을 내는데 입술이 강하게 붙으면 이 이응을 무시하는 2단에 2단 그거. 소리의 2단. 글자 무시의 2단. 2단 그러면 무슨 뭐 성경 가강 그러면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계승받을 바 이 소리에 대해서 각 결의 한계를 전제할지라도 우린 최고의 언어를 하사받은 배달결이기 때문에 최고의 소리를 구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최고의 소리를 구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풍부한 뜻에 많은 것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뜻없는 소리가 있냐고 성경에 말씀했냐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뜻없는 소리는 없다고 하잖아요. 어떤 뜻으로 썼든지 간에 엉터리 방언주의자를 격파하면서 경계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소리 아닙니까? 악기소리가 됐든지 물소리가 됐든지 나뭇잎 소리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전부 다 소리가 있다고들 말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기 계시의 표현들이에요. 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교회 신학한다고 달달달달 자연계시가 뭐고 백날 첫날 해보셔. 성경 자체로부터 뿜어나오는 소리와 글자의 놀라운 관계를 깨달아서 자연스럽게 바른 믿음으로 일반 은총에 대한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배달결의 특성을 땅불쑥하게 살리면서 그렇게 과거 정통 얼마 안 되는 가늘하다는 정통 믿음과 성경관을 계승하면서 오늘날 주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만큼 펼치는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거닐지 그렇게 사명 가운데 계승해 나가면서 이어주면서 살면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좀 말이 길어지는 그래서 이게 잘 못하면 의자라는 입모양 내셔도 되고 그렇죠? 자음만 가진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서 근데 아가 있으니까 지금 자음이 2개 있는데 요건 아래다 조그맣게 표시한 거예요. 비읍이 이게 가뿐한 소리다. 가볍게 내는 소리다. 입술소리인데 비읍이 입술소리잖아요. 순음이라고 해가지고 입술소리. 입술이 참 놀라운 것 아니냐고요. 이게 아래 입술, 위에 입술. 야 이게
사람의 대표로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염통, 어떤 사람은 밥통 이렇게 뭐 하지만 입술이야말로 이게 사람으로서 다를 이와 더불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 수 있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입술로 소리 내는. 그러니까 입술 이 방면에 소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손으로도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눈이 망가졌을 때는 또 이렇게 말은 해도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말하는 것이 눈 뜨고 말하는 사람과 또 차이가 있잖아요. 누가 뭐 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돼 있고 하는 사람이랑 안 돼 있고 하는 사람의 표현은 달라요. 그렇죠? 다르다고 해서 뭐 모자라다든가 그래 봤자라든가가 아니라 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죠? 이렇게 뭐라고 읽어야 돼요? 뭐, 뭐. 의자가 먼저 입 안을 입술을 편안하게 풀어주면서 뭐. 혀 꼬부리지 말고 얼굴에 몸에 입술에 힘주지 말고 뭐. 부도 아니야. 뭐 배, 뭐 뻐. 이게 아니라니까요. 뭐. 그래서 이거 가볍게 부하는 거예요. 자, 일단 소리 읽기는 그런 정도로 했다고 치고 우리 오랜만에 하다 나니까 이 부가 그래서 뜻이 뭐냐? 엔드고 그리고냐 이거죠, 이게요. 엔드고 그리고 맞냐고요, 이게요. 라틴어는 이걸 또 에나 뭐 한 가지가 에트라고 한답니까? 라틴은 또 이건 또 우리 한글 알면 못하는 언어가 없고 구약 세미틱의 한 가지로 치는 이 구약 아람 문자로 된 이것을 알면 또 하위 언어들은 다 밥이에요, 밥. 헬라스 말과 이 아람 문자는 하늘과 땅 차이 나요. 헬라스 말을 알면 또 서구 언어들은 다 깜빡하죠? 라틴이 또 이 헬라스랑 아람아이 이 글자꼴을 가지고 기계어로 나타난 것이 라틴이라고 하잖아요. 라틴은 제대로 근본 연구되지를 않았어요. 이렇고 저렇고 뭐 말들을 많이 해봤자 서구 아이들이 자기네 각자 언어들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조상언어로 딱 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헬라스 말관과 아람아이 이 글자관에 대해서는 또 역시 헤매는 추세에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식 깽깽이들이 뭘 학문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선진 문명이고 학문을 하려면 뭐 구라파나 영미로 유학 가야 된다고 그 걔네들이 매트릭스 깔아놓은 거예요. 돈벌이하고 노예 만들려고. 그래서 계속 식민지 경영하려고. 거기에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를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돈도 많지요. 주먹도 세지요. 지배하자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거 들어서면은 딴 사람보다 기회도 있고 길이 열리는 것 같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같고 많은 사람 위해서 군림할 것 같으니까 그런 짓들을 벌일 가능성이 99.9% 올시다. 유학이라는 게 뭔지 학문이라는 게 뭔지 그 가운데 맨 말에 있는 신학이라는 것이 뭔지 신학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뭔지 알기나 알면서 신학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지잘난 맛에 그냥 뭐 풍어를 읊고 사람들 앞에서 가오 잡고 그게 변질된 배교하는 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참 심각하죠? 원어 가지고도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소이까? 자, 이 부라고 하는 것이 and나 그리고 정도로 보시지 말고 이 부 그럼 일단 이 첫 문장 조금 칠판을 지우고 합시다. 또 우리 한번 빛깔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 소리 이 첫 월을 놓고 여기 두 번째 월 사이를 부라는 소리로다가 모음은 없으니까 우리 거 하나 빌려 넣어서 소리는 또 제가 말해야 뭔 말인지 아니까 뭐 이거 부를 어떻게 하면 이게 같이 들 뭐 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같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뭐 아이고 더워라. 우리 그 경상도 사투리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전에 워나 뭐 버가 더 부드러워지면 워가 되잖아요. 워. 그래서 이걸 영어 글자로 W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독일어는 이게 부가 두 개 있다. 원래 이거 부는 더 정말 발음 나지만 이게 부잖아요. 부. 이게 부라고 발음하잖아요. 부. 독어로. 근데 이게 영어로 가면서 이게 우가 된 거예요. 부도 부에 대한 걸 우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독어랑 영어 싸움에서 독어는 완전히 진리해진 게 1, 2차 대전 이후 특히 2차 대전 이후 완전히 그 독일은 그냥 왕따 당해 버렸어요. 국제어 취급도 못 당하고. 왜? 기세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목줄을 잡아버린 거예요. 다른 군화파에서. 독일어를 이렇게 말살했다. 이건 아주 비극 중에 하나예요. 독일어 그 소리책의 원리는 우리와 어느 만큼 또 닮은 구석도 좀 있어요. 배달결에는 완전 가장 철저히 짓이겨진 거예요. 한글이라고 하는 말 같지 않은 것으로 그냥 그게 또 후민정음이라도 된장 속이고 한글 이퀄 정음, 후민정음 이퀄 한글 이런 거짓부렁으로 식민지 경영하는 그 제국주의 시대에 그럼 이걸 모르면 다 그냥 모든 방면이 그러고 신학 방면도 완전히 그냥 노리개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원문 같은 뭐 특수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공부관을 똑바로 수립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제 표현이 뭐 신년 초도부터 신랄합니까? 아무튼 요 부는 첫 번째 문장을 대표한다고도 봐야 돼. 이게요. 부 속에 한 가지가.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것으로 어떤 면에 풀이 해석해주는 이 중간에 이 연결고리예요. 이게 부가 그냥 무슨 문법으로 접속사다 뭐 이게 똑같으면 등, 위, 접속사다 그 문법 용어들 다 그거다. 쓰레기에 지나지 않아요. 가사 어떤 사람한테 설명하기에 조금 그 도입부에 임시 잠깐 쓸 수 있는 그냥 그런 서로 임시 약속해서 말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쓸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문법 용어는 버려야 돼요. 문법 리론 자체가 어떤 새로운 하나의 그냥 우상, 전제, 기득권 그거 쳐버려야 돼요. 성경 가감의 원흉이 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얘기는 한도 없이 더 근본으로 들어서면 안 되니까 일단 멈추고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부라는 소리를 어영부영하면 되고 하나 굉장히 잠이라고 하는 요거 이 서구아이들이 요거 이름을 바브라고 했는데 임시로 붙인 거예요. 그런 이름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어떤 나라 갔다 어쩌고 저쩌고 무슨 상형의 의미라고 말하는 거 다 뻥이에요. 뻥. 맞는 듯 하든 뭐 안 맞는 것 같든 그거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소리의 세계를 모르니까 요게 무슨 뭐 바늘같이 낚시바늘같이 생겼다 어쩌고 저쩌고. 아휴 정말 사람들을 졸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백성들을 가지고 노는 거냐고요. 싹꾼들이나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아무튼 부라고 하는 게 그 글자 꼴이 조그맣다고 발음이 뭐 이렇게 큰 소리로 명확한 다른 것처럼 거창하지 않을지라도 이걸 깔보면 안 돼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살짝 자기는 나타내지 않는 듯 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새로운 문장으로 나가는데 앞에 것에 대한 1차 이 설명이에요. 설명.
어떤 관계로 이 내용이 되는지는 두 월 내용을 살펴보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근데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번역을 한 걸 가지고 우리가 풀이하는 게 대원칙이니까 원문을 따로 한다고 해도 번역을 보는 거고 번역된 성경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우리말 성경 지금 아직 올바로 직역으로 된 것은 없는 굉장히 답답하고 한심하고 무시하고 아슬아슬한 시간이 지금 수없이 백수십 년을 지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건 또 그 문제고 우리말 올바로 번역된 성경을 전제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어떤 데서는 또 이제 교인들 사냥하기 위해서 하고 폼 잡으려고 영어 성경 가지고 다잖아요. 정말 제 나라 말도 없고 엉터리 한글이라고 하는 그 불쑥 나온 그 식민지 글자 가지고 올바로 번역되지도 못한 거 가지고 하면 어떤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어떤 믿음이 되겠소이까? 하나님은 물론 그걸 뛰어넘어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다반사로 삼을 수 있겠냐고요. 근본이 똑바른 번역을 계승받지 못했으면 이건 심각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러면 세상 만물 방면을 속이면 이건 뭐 상상을 못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런 방면도 우리가 따져볼 때 어찌 특수한 경우 뭐 개인이 됐든지 뭐 어떤 비상한 방면에 뭐 소수 몇몇이 됐든지 따로 소문내지 말고 이 영어로 성경 공부한다. 뭐 있을 수 있겠죠. 그 공부 자세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라면 우리말 성경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참고를 한다면 왜 째째하게 번역 성경을 참고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 중에 어떤 거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NIV? 날라간 거야 이미가. 킹제임스 버전 50보 100보 아닙니까? 그 전에 가장 잘했던 성경을 참고해야 돼요. 위클리프나 틴데일 거 참고하면서 틴데일 뒤에 나온 그 더 제네바 바이블 개판 즉 초판 1판을 우리나라는 개판이라고 그래요. 10개짜리 써가지고 아니면 흔히 뭐 요즘 식으로 하면 초판. 예? 그게 중판 2판부터 교묘하게 장난질들을 했어요. 배자 이후. 심각하죠? 그래서 아무튼 딴 나라 얘기 이제 역번 보기를 잠깐 들었고 원문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하게 말씀 풀이 위해서 준비하는 은사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교사라면 원문에 대한 읽기부터 다루는 법, 번역하는 원리, 해석하는 원리를 원문의 기본을 장착한 사람이 아니면은 싹군될 가능성이 100%예요. 우리말 가지고 하는데 원문관을 그렇게 바로잡지 못하면 다른 역본관을 명확하게 분별력을 지닌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럼 자기 눈에 끌리는 대로 이 역번 저 역번 갖다 쓰면 이건 완전히 심각한 거예요. 엉터리로 원문 보는 것 못지않게 번역본을 갖다 함부로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건 마구 잡아 갖다 쓰면 이건 더 성경 가감 범죄 정도가 아닌 것으로 굴러 떨어지는 때예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무조건 그냥 새로 나온다면 강단과 아주 협약을 뒷거래를 해가지고 그냥 교단 단위로 하든 해가지고 그냥 거의 무슨 카톨릭 비슷한 게 장로교, 개신교 교권주의 아니요. 큰 교단 해서 그냥 그거 안 보면은 믿음도 더 자라나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또는 이거 뭐 새로 나온 성경 안 보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또는 야 이거 뭐 딴 성도 딴 교우한테 내가 밀리는 거 아니야? 고로 복도 못 받는 거 이런 미신쟁이들로 다 만들어 놓은 터에 그냥 그거마다 계속 팔잖아요. 세계 각 나라 다 속임의 방식은 다양한데 어떤 경우는 더 이게 더 정확하게 번역한 거라 하면 또 그걸 또 살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 장사꾼들, 이거 정말 이단 사이비를 능가하는 속임수인데 아찔해요. 우리가 뭐 중세 때 중세 천 수백 년 동안 성경의 성자도 몰랐다. 신부들 중에서도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거기는 이제 라틴 불같아가지고 했으니까 샬라샬라지만 그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러니 이게 뭐 미신쟁이 정도가 아니죠. 오늘날 가톨릭은 더하다는 사실은 뭐 아는 사람만 알죠. 끔찍한 거예요. 끔찍하죠. 성경을 완전히 쥐락펴락한단 말이에요.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또 식민지잖아요. 온 세상이 지금 식민지 수백 년 동안 걸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뿌리 박아놔 버렸기 때문에 아이고 교회 신앙생활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방면의 일들 코로나 다음도 우르르 또 뭐 못하면 우르르 그냥 그 세상 유행 풍조에 그냥 산으로들로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게 사람 꼴이 됩니까? 이게 큰 소규모는 지금 마지막 때를 닫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주 마지막 날들이야 그냥.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이 원문 하나를 놓고 글자 하나를 놓고 이걸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 원문 성경이라는 건 성경 중에 뭔가 이걸 정확히 알아가고 분명히 깨달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런 교회 그런 신학이 돼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 주시라요. 자기 안목에 맞으면 뭐 남발프린에 끼익 하면 또 가서 어디에 이제 가입해서 원문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그렇게 허송세월 해도 된답니까?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성경관의 소유자가, 어떤 교회관의 소유자가, 어떤 식민지관의 소유자가, 어떤 언어관의 소유자가, 어떤 사대 매국관의 소유자가, 어떤 문사철의 소유자가 그 성경 원문을 가르친다고 한답니까? 암한테 가서나 배우냐고요. 가르치는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배워야지. 원자도 모르는데 뭐 소문 따라서 그냥 친구 따라서 강남 다닙니까? 별 볼 일 없는 그야말로 참 정형으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폼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데 언어 방면 통해서 또 하신 그 뜻이 있는데 그런 걸 잘 공부하셔야 돼요. 이 말 저 말하다 벌써 이게 또 30분 넘었는데 이거 붙자 설명하다 또 시간이 또 이거 뭐 좀 다가버리네요. 나머지 말 하려면 이건 뭐 시간이 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원리에 대한 말만 하고 지금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올바로 하자 이거예요. 처음 할 때부터 지난날 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삐딱선을 탄 게 있다. 잘못 배운 바가 있다면 주머니 속에 일단 넣어요. 당장 저 같으면 쓰레기통에 아주 다 처박버리라고 하고 싶은데 뇌리에 남아서는 안 돼요. 주머니 넣고 제 말을 풍부하게 충분하게 입증할 만큼 이거저거 다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결론 내도 늦지 않아요. 꼭 제가 하려는 대로만 하라는 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지금 보편 객관의 원리 공명정대한 원리에 대해 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특유의 말을 하면 뭐 몇 사람이나 소화하고 또 인정하겠는지 모르지만 제가 많이 깨닫는다는 것이 아니라 젠치한다는 말이 아니라 저를 모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세상 얘기 세상 주제 가지고 말해도 얼른 어떤 사람을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적어도 3년 이상 많은 세월 지나면서 이러저런 여러 양상 가운데 겪어보기도 하고 얘기해보기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목욕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면서 해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안다는 것이 신앙의 세계는 오죽하겠냐고요. 근데 그냥 덥석덥석 그냥 그 고치기 어려워져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겁니까? 이게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고 영에 속한 것인데 아예 다르고 어에 다른데 이런 걸 우리가 깊이 심지 깊게 생각하면서 읽기부터 제가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요. 완전한 읽기는 없어요. 그러나 읽기를 배달결을 해서
한글 읽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정음으로 읽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안 따르면 제가 가르치는 말 가지고 콩이니 파치니 따지지 마시라고요. 제가 하려는 대로 해보고 충분한 시간 검증해 본 뒤에 결론 내도 늦지가 않는다니까요. 제가 지금 용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무슨 꾸짖는 말도 아니고 누구 비판하는 건 전 상관도 없어요. 이왕 여기 들어섰으면 좀 어렵든 당장 어떤 표현이 마음에 내가 살아온 바랑 좀 다르든 공부하는 스타일이면 어떻든 그거 주머니에 넣고 한번 가 보시라고요. 예? 저도 제 색깔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년 학생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저도 배우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렇게 확신찬 말을 저는 거의 안 합니다. 어떤 신학 이론이 됐든지 교리가 됐든지 어떤 뭐 결론에 대한 말도 그건 거기까지 그렇게 표현한 것이로구나. 그 다음 여지를 남겨둬야 될 것 아니에요. 여지를 남겨둔다고 해서 무슨 확신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으로 안일모사에 빠질 수 없단 말이에요. 동굴의 우상처럼 말이지. 예? 그리고 아랫즈 이렇게 한 거예요. 부에 대한 첫 번째를 하로, 하를 아랫즈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랫즈를 하예타로 또 이제 설명을 하고 하예타를 토우로 설명을 하고 토우를 또 바로 요 바는 부랑 똑같은 거죠. 보우로 설명을 해서 요 문장이 끝나는 거잖아요. 부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이걸 모음을 이렇게 놨으니 말이지. 또 여기 보세요. 부하 아레츠하고 쉬래요. 요거 아트나흐라고 하는 것으로. 왜 이런 장난질들을 해요? 이건 이 사람이 앞에 문장이랑 두 번째 센텐스를 놓고 볼 때 그 자기 어떤 개인이 됐든지 집단의 처지야. 그럼 이건 이렇게 힘을 주고 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 맘대로. 하나님도 그런 걸 표시를 안 해주셨는데 해석자에게 선포자에게 그런 권능을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이런 거로 그냥 이거. 최초 원본도 없지만 최초 원본에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알지도 못한 걸 가지고 이렇게 막 모음 대신하는 것들을 놓고 읽기를 통해서 은근히 겁박을 하고 이렇게 읽지 않으면 정통이 아니라든가 외국 원문으로 유학 간 사람들 무슨 랍비 학교에 가서 배웠는데 뭐 어쩌고 어쨌다는 거야. 그게 어쨌다는 거. 깔병 하나 제대로 모르면서 정통교리 하나 풍부하게 해석한 성령님조차 예수스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 증거조차 확인할 능력이 없으면서 그건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원어 아닌 원어 할배를 배웠어도 말짱 도루묵 정도가 아니고 그 빼내기가 고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거 했으니 또 미천들여 투자했으니 뽑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신학교 저단체 기웃거리면서 선생질 한번 해보자. 그런 꼴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구도라는 것이 서구 중심의 학계라는 것이 띄어봤자 벼룩이요. 참된 선생은 그런 자리 하나 꿰차기가 어렵잖아요. 그 카르텔, 그 패거리, 그 집단의 논리에 이익에 반하고선 아예 쫓겨나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세계는 안 그렇다고요. 띄어봤자 벼룩에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꼴이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인지 믿는다고 해도 육신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누구를 뭐 비판하려는 말도 아니지만 지나치게 어떤 사람을 완전히 우상화식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논리에 맞고 자기 바람에 맞는 소리를 하니까 사람
우상에 빠지면 끝장이에요. 끝장. 그런 폐단이 한국교회는 유달리 많아요. 이파저파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그냥 들은 풍을 따라서 어떤 교사 어떤 박사 어떤 목사 어떻다 저떻다 나를 세요. 나를 세. 오직 성경이죠. 우리 오직 성령. 그 다음 오직 성령이죠. 오직 성령. 오직 믿음이지요. 오직 믿음. 예? 무슨 말을 더 하겠냐고요. 하나님 전권이죠. 하나님 전권. 오직 예수스 그리스도죠. 예? 이런 뭐 또 몇 가지를 놓고 얘기하면 뭐 칼빈주의를 말하고 뭐 개혁신학의 요찬을 말했지만 그런 말도 사실은 그냥 잠시 그냥 필요해서 어떤 다른 갈자들과 견주기 위해서 써보는 거지 그런 용어들은 일단 걷어들여야 돼요. 아차하는 사이에 성경 위에 있고 성경을 보는데 본의 아니게 제한을 야기시킨다고요. 이 교조주의로 흐르면 끝장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가 대빵 중요한 건데 교리관을 교리에 대한 해석과 깨달음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교리는 성경을 대적하는 물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 기록 자체도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이라는 것 자체를 우상시할 수 있는 판국인데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 또는 성경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각양각색으로 사람들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알잖아요. 또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걸 우습게 보는 자들도 각양각색으로 대빵 많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오늘 2025년 첫 강의에 초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냉철하게 아무리 좋았던 것이건 뭐 확실하다고 하는 것일지라도 다 꺼내놓고 철저하게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발려보는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형적인 것들을 이렇게 소리 원리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 편집한 원문, 비평한 이 사본 같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자들을 날려버리면서 그 위험성이 어떤 것인가를 놓고 성경 번역에 얽힌 것, 각 나라 성경 공회의 허구, 성경 번역 개정판들의 허구, 그런 속임들을 기독교 자체가 근본에서 변질한 식민지 경영자들의 그 종교라고 하는 올무로 만들어버려서 뿌린 그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개혁신학이라고 해도 뭐 저쪽 유럽의 네덜란드, 뭐 독일, 뭐 그런 중심으로 그 일명 뭐 개혁파 신학이다, 뭐 개혁파 교회다. 초기에는 어때 쓸는지 모르지만 깔뱅이 후 나타나는 건데 거기서도 제대로 된 그 올바른 것은 가느다랗게 보이듯 안 보이듯 그런 정도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네덜란드 가서 그 깔뱅에 대한 개혁자들에 대한 정통을 올바로 계승한 교회나 선생을 만나려면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뭐 어떤 나라에서 누가 어떻게 했다, 어떤 때 누가 했다,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그리고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여러 가지 중요한 잣대, 아주 필수 잣대, 성경 관련한, 성경 해석 관련한 신학 전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정말 잘 갖춘 각 나라 사람의 그 글자를 철두철미 깨닫는, 그 다음 세계 여러 문명 요소들 문사철에 빗나간 언어면 언어, 정치면 정치, 그 다음 거짓 교단들, 가톨릭이면 가톨릭, 정교면 정교, 유대주의면 유대주의, 개혁주의면 개혁주의, 개신교주의, 이런 것들을 다 놓고 철저히 다 발려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독교가 우상으로 돼 있는 건지 변질되고 몇 차례 그냥 몇 겹으로 변질돼서 나타난 건 영 성경의 근본과는 다른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식으로 또 우리를 소개되기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들 말고 정통 있는 교리도 사용하면서 또 막 아주 그럴싸한 소리도 하면서 각양각색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이런 수법도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단 사이비 연구가들도 덜어있지만 제대로 된 사람을 저는 거의 본 바가 없어요. 나중엔 다 변질들을 해요. 다 욕망에.
돈욕이 됐든지 권력욕이 됐든지 성욕이 됐든지 뭐 거짓 사상욕이 됐든지 변질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자라나면서 하나님 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서 철저히 언제나 자신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떠올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는 사실을 힘입는 그 실질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뒤쫓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면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교권주의 아닙니까? 이왕 나온 김에 뭐 당회장실 그런 게 정말 개혁자들이라고 할까? 순수하게 성경을 믿고 살고자 하는 사람 앞에 그런 말 씁니까? 원로 목사 무슨 아니 칭호가 한 가지도 성경에 목사랑 지금 목사가 똑같지도 않은데 그 이름이 10가지입니까? 20가지입니까? 30가지입니까? 이 가톨릭보다도 완전히 혼미한 시대예요. 제가 이런 비판은 오늘 공식으로 처음 했는데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그런 말소리에 그냥 유행에 그냥 딴 나라가 큰 나라가 되면 다 흉내내기 바쁜 이런 철새같이 떠돌이같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제 신학한 동료들의 99%도 그런 실정이니 아이고 참 좋은 거면 배우죠. 물론 또 다른 애에게 더 정말 선전하지요. 기본을 갖추고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가 무슨 개인의 구멍가게입니까? 어떤 집단의 기업이냐고요. 너무나 미신 사이비스럽고 강단에서 하는 말은 성경을 그냥 넘나들어요. 그냥 성경에 없는 얘기를 성경에 있는 양 그냥 신학자 출신이라는 사람이 하늘나라 갔다 왔다고 책을 내지 않나. 이게 말도 안 되는 때예요. 그런 건 드러난 것이고 드러나지 않고 고도의 그 사탄의 놈이 자기 부하들 악령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세상에 유력한 사람이든 유력한 집단이든 유력한 사상이들 또 짬빵해서 얼마나 성경을 짬뽕 만들고 곡해하고 속이는지 정말 성경은 그렇게 경계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이 죄가 없던 에덴 동산이 초토화될 정도면 그 뒤에 쫓겨난 뒤에 우리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이 말씀한 거 보면 정신 바짝 차릴 때 언제나 그러한 거예요. 개인의 믿음이 됐든지 어떤 시대가 됐든지 정말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게 뭔 믿음이고 성경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건지를 알기는 아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도 안 되고 복음주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주의자를 붙이면 제한되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돼요. 또 딴 사람이 오해하게 되고 아참은 성경과 동등되지 성경 위에 그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간사함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2절은 세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부, 여기도 부. 그래서 부부부 세 문장이기 때문에 절수가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1장 3절에 이르러서 여기 이제 또 부라고 또 한 문장이 나와요. 또 한 문장이 나오면서 여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직접 화법에 한 문장 안에 한 문장이 나오고 또 여기 또 부가 나오잖아요. 부가. 이 부는 그래서 그냥 삼척동자도 하나요. 여기 부는 한 문장 안에서 두 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 바랑 똑같은 이런 부가 있고 각 문장의 월에 처음에 나오는 부 이렇게 해서 3절까지 5개 부가 나오고 문장 안에 부가 2개 나와서 7개가 나온다고요. 부가. 이거 단어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엔드로 읽었. 사전꼴이 엔드다. 그건 그 당시 그 사전 만든 사람의 꼬붕에 지나잖아요. 거기에 머물면은. 그걸 알고 성장하면 그것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알 것 아닙니까? 사전이 됐든지, 문법이 됐든지, 원문학, 리론이 됐든지, 원문, 사본, 리론이 됐든지 다 까발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슨 혼자 독불장군이 되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줏대 있는 성경관, 줏대 있는 믿음으로 거기에 이미 보편한 믿음을 계승한 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러한 보편성을
지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랑 그냥 딜이 멋대로 해가지고 소갈딱지 없이 응? 골목대장 노릇을 한다든가 빌빌 싸는 사람들 앞에서 가오를 잡거나 그런 거지 않아요. 우리 원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타이라고 하는 영계에 엄청난 거예요. 그걸 어떤 무기로 장착해서 어떻게 격파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게 성경 가르침이잖아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싸움에 관여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또 우리 다음 시간 이어서 우리 공부를 구약 원문 공부 7강을 마치면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고 또 뒷부분에 막 신랄하게 말한 거 잘 소화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기억하면서 신약도 같이 공부합니다. 고맙습니다.